요한복음 2장을 보게 되면 여기가 1장입니다. 자, 여러분이 요한복음 1장이 뭐냐 그러면 영접이라는 단어로 떠올려야 돼요. 누구를 영접하느냐 할 때 이런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 영원하신 예수님, 창조, 순서가 좀 틀려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 그러면 누구냐 할 때 잘 배우던데요. 선지자 제사장 왕 그러고 끝나면 안 돼요. 창조주시다 이분이. 이분은 우리의 생명이시다. 이분은 바로 우리의 어린 양이 되시오. 이분은 누구예요? 영원하신 분이다. 이렇게 해도 돼요. 이건 바로 이해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단어만 또 외웠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이분이 내게 와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이런 분이 이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걱정은 그냥 막 늘어지게 하고 그러면 아니잖아요. 어떤 문제가 와도 나는 망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안 망하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한번 받느냐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아니더라. 이걸 찾아야 돼요. 근데 성경 공부만 계속 하니까 그걸 찾지 못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실컷 배워놓고 훈련 실컷 배워놓고 문제 오면 탁 넘어져가지고 어디 저 절간에 가 있어요. 절간에는 안 가겠지. 교회 다녔으니까. 근데 어디 전혀 신앙생활을 평생 가도 못해요. 빨리 결론 내려요. 그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이제 진짜 이런 분이 내 안에 계시냐? 내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넣어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받아들여야지. 영접하는 자가 있지. 영접해주는 자 그러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1:1 개념입니다. 다만 나는 여러분에게 소개할 뿐이에요. 소개해주는 이가 없는데 어찌 믿으리요? 소개는 하잖아 일단. 근데 소개하는데 주무셨다. 소개하는데 집에 가서 남편하고 싸울 걱정했다. 그러면 그게 딱 막혀있는 거예요. 다 알아보세요.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그까이 가면 싸우는 거지. 싸웠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너무 양심에 가책받지 마시고 그렇다고 싸우라고 강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저런 일이 있지만은 괜찮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부탁하지만 문제가 있으면 복음 붙잡고 기다리면 그 다음 것을 봐요. 그러니까 문제 여기 얘기하면 그 다음 장.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4장 뭐가 나와요? 말세에 지진이 일어난다. 기근이 일어난다. 말세에 막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런데 25장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안 읽었으니까 모르지. 뭐요? 달란트, 열처녀, 이 비유 나오잖아요. 준비해라. 그래서 기름 등 준비해라. 이 등 준비하라는 거예요. 왜? 신랑이 와도 맞이할 수가 없다. 준비해라. 그래 놓고 28장에 가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자 찾는 거다. 그게 어제 산업선교 메시지, 핵심 전당 메시지, 또 핵심 메시지,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성경 구절만 써놨어요. 그 성경 구절만 써길래 나는 성경 구절을 다시 찾아보니까 대충은 알겠는데 자세히 알겠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냥 당연성, 그래갖고 마태복음 24장, 두 번째 마태복음 25장, 세 번째 28장 다 안다고 그래요. 24장 그거지, 그래. 이런단 말이에요. 찾아보세요. 다 자세히 안 읽더라도 24장에서는 말세에 일어날 일들이 무시무시하구나. 25장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할 것은 등 준비하라는 얘기구나. 신랑 와도 맞이하지 못하니까. 그런 날이 오면은
반드시 나는 준비 안 하면 안 되는구나. 그 준비가 뭐냐? 제자. 그래서 바로 세계복음하다. 이 결론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필요한 게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당연성이 뭐고 필연성이 뭐고 절대성이 무엇인가? 그게 나와요. 자, 그러면 2장에서 보니까 여기서는 두 가지 주인 얘기가 나와요. 두 가지 주인 얘기가 나오는데 첫째는 무슨 주인이야?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누구냐? 이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께서 어디 가셨냐면요, 화장실 가신 게 아니고 혼인집에 가셨어요. 가나 혼인집에 가난한 집이 아니고 가나다라 가나. 근데 이 가나 혼인집에 가셨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혼인집은 뭐 하는 집입니까? 잔치집이죠. 혼인집 잔치집. 혼인집은 뭐 하는 집입니까? 결혼집이죠. 근데 어찌됐든 새 가정이 출발되는 집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찾게 한 거예요. 여러분이 혼인집 그러면 다양하고 생각하면서 왜 여기에서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 단어 하나하나를 찾아야 거기에 진정한 의미를 찾게 되는 거예요. 왜 혼인집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가정이 시작이 돼. 지금 그 벌들이 이렇게 푹 나오잖아요? 그럼 새 집을 찾잖아요? 지금 그 부모가 사는 집에서 푹 나와가지고 새 집을 찾아가려고 그래요. 혼인집에서 지금. 벌은 원래 있던 것들이 나온대요. 그런데 사람은 원래 있던 것이 나오는 게 아니고 새로운 것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가정에서 신랑이 주인이냐 신부가 신부가 주인이냐 하면 문제가 오잖아요. 그걸 누가 주인이냐 하고 싸우는 게 이게 기간 있잖아요. 3년 동안 이게 막 밀고 땡기고 하잖아요. 막 주도권 싸움은. 그래서 무언의 조정이 돼요. 무언의 조정. 나는 여기까지만 가야 저 인간하고 사겠구나. 이렇게 하고 이게 밀당을 하다가 고개 조절이 안 되면 바로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바로 가정의 주인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돼요. 이겁니다. 자세히 여러분이 보세요. 이 혼인집에 가장 중요한 게 음식이 뭐냐? 포도주였어요. 왜냐하면 열대지방일수록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 나라가 중동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싸움할 때 샘을 가지고 싸워. 물 찾아. 그 성경에도 보세요. 야곱의 물, 우물, 이삭이 판 우물, 이러고 싸우잖아요. 근데 이제 잔치집에서는 물 대신 포도주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포도주를 멀쩡한 사람들이니까 맛이 좋은 걸 갖다 쓰다가 나중에는 그 채면 그다음 물을 타가지고 막 물 비슷하게 해서 막 퍼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물 먹는다고 생각하고 막 술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 그렇게 하는데 이 집은 웬일인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처음 포도주가 더 좋은 걸 갖다 줬다 그랬어요. 뭘 말하는가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알죠? 공부해서 알아요? 살았어요. 낳았어요. 낳기 전부터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본인만 확실하게 알아요. 요셉은 확실하게 몰라가지고 그만두려고 했었는데 천사가 와서 그만두지 말아라 그래갖고 안 둔 사람이고, 마리아는 어떻게 해서 내가 임신했는지, 내가 잠잘 때 강간당했는지 아는, 그걸 아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집의 문제, 내 아들 예수는 해결한다. 이걸 확실하게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평상시에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문제 왔을 때 확실한 답을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문제 해답으로 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제가 나는 지금까지 하나도 없다. 우리 신랑이 너무너무 능력이 있어가지고 모든 문제 해결했다. 미안하지만 예수 믿기가 조금 어려울 겁니다. 왜냐? 문제 해결자인데 그리스도가 문제의 답인데 답 필요 없잖아요. 남편이 훌륭해서 아니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훌륭해서 필요 없단 말이에요. 누구나 그래요. 그런데 바로 이 집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 집에 그 집 식구도 아니야. 신랑도 아니고 연회장도 아니야. 마리아,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마리아가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딱 튕겨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마리아가 메시지를 줘요. 누구한테? 하인들한테. 너희들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인은 그 집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하인이에요. 그 집의 표면상의 주인은 누구죠? 신랑이에요. 신랑이 주인이지 연회장은 잔치 주관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신랑의 신랑을 대신해서 신랑이 신랑 노릇해야 되지 잔치 주관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연회장을 두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도 근본적인 신랑 책임인데 연회장이 책임을 져야 돼. 그런데 이 집에 포도주가 지금 떨어졌는데 포도주가 생겼어. 그 맛을 보니까 처음 맛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 맛이 아주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이런 포도주가 어디서 났느냐. 다른 집은 거꾸로다. 이렇게 돼요. 그런 겁니다. 거꾸로예요. 여러분 성경을 거꾸로 보셔야 돼. 다 속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처음에 좋은 거 나중에 나쁜 거 주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집은 처음 것보다 더 좋은 것. 이게 복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처음에는 예수 믿을 때 어떻게 믿었습니까? 뭔지 모르고 와서 말라녔잖아요. 그러다가 복음을 깨달고 보니까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더 좋은 거예요. 그게 신앙이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처음에는 참 좋았는데 처음 오니까 그런가? 뭐 졸리기만 하고 뭔지 모르겠어. 나 그때 가서 울었는데 지금 눈물도 안 나와. 이런 식이 된다면은 지금 잘못 깨닫고 더 좋아지는 거야. 더 안 좋은데 막 눈물이 나고 이상한 거고, 더 좋아지는 거야.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에요. 저는 더 좋아져요. 그리스도면 된다.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으면 된다. 성령이면 된다. 성경 많이 알면 좋다. 근데 많이 몰라도 이걸로 보자. 이 답이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가요.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하인들에게 마리아가 메시지를 준 것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항아리 여기 물 떠다 놓은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다시 물이 다 떠나가 물이 없어졌나 보죠. 발 씻느라고 손 씻느라고. 근데 물을 채워라. 그러더니 물 채우니까 떠다가 저 포도주 없다고 손 씻는 사람 줘라 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응? 아니 포도주 달라고 소리치는 사람들한테 포도주 물 떠다 주면 뺨 맞으려라 아니요. 그런데 물 떠온 하인들은 일체 거기서 이유를 대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의 어떤 논리에 안 맞으면 얼마나 이유가 많습니까? 이 교회가 안 맞아도 얼마나 그래요. 안 맞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딴 집에 살잖아. 집에 가면. 안 맞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의 답이 있다는 거. 이런 것처럼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문제가 여러분에게 교회 가도 있고 집에 가도 있고 직장 가도 있다는 걸 아시고 모든 문제의 답으로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이런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이런 문제의 것은 신랑 것이고 이런 문제의 답은 목사 것이고 그게 아니에요. 모든 문제. 에? 여러분 집에 가면은 문제가 와 있을 수가 있어요. 사단이 여러분보다 빨리 가기 때문에. 그러면 그러면 이 문제가 뭘까? 조금만 복음 붙잡고 기다려야 돼요. 내가 은혜 받았는데 하나님 어디 가셨는가 왜 이래 막 이러고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 이걸 한 번만 읽어봐도 다음에 읽기가 쉬워요. 문제를 읽기가. 그런데 그걸 한 번을 못 읽으니까 못 읽까 계속 못 읽는 거예요. 한 번 읽어봤느냐 문제를 바르게 이겁니다. 나중에 막 포도주가 막 나 돌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러 어디서 왔느냐. 신랑한테 우리가 몰라라도 연회장 씨가 글쎄 말해요. 나도 모르겠다. 이러자 말이에요. 그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 떠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여러분의 의견을 갖다 붙입니까? 이건 시대적으로 안 맞아. 이것은 어쩌고 저쩌고 그래. 그 사람은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내 생각은 이 생각하고 다르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전해드렸어요. 하늘이 높지 않느냐? 땅이 낮지? 그렇고 다르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짧은 그 안목을 가지고 말씀 판단하지 마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입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이 책임지게 돼 있어요. 내가 여러분을 괴롭혀도 하나님이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는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안 하는데 괴롭힐 수가 있어요. 아, 저래놓고 저런 말을 하는구나. 그래도 여러분 정신 차리면 돼요. 네, 복음이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는 아무리 바르게 살고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문제가 꼭 와요. 꼭 왔을 때에 그때 여러분이 한 번만 정신 차려서 하나님 무엇입니까? 왜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안 움직이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기다려보세요. 한번 봐야 된다니까요. 아하,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래서 문제가 왔구나. 그럴 때에 여러분 문제가 와도 괜찮은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그 문제를 통과했다고 생각합니까? 구덩이에 빠졌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찔하잖아요. 막 가득한 구덩이에 빠졌는데 거기서 또 그냥 기어 올라오잖아요. 올라와가지고 여기가 푹 불어났어. 막 그냥 옷이 막 벌레가 돼버렸어. 막 거기 막 튀면서 막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또 요셉을 집으로 보낼 줄 알았는데 팔잖아요. 그 형들의 모습은 생각해 봤어요? 이러고 있지 막. 이빨도 안 닦은 이빨 내놓고 막 그냥 이러고. 그러고 요셉이가 팔려가잖아요. 팔려가니까 그거 괜찮다 쓸만하다. 그러니까 동료 계속 하겠지. 그 모습 막 개 끌려가지고 끌려가요. 막 이장 저장 돌아다니면서 있어요. 그래 장사꾼들은 이놈 괜찮겠어. 뭐 여자들이 좋아하겠어. 일 잘하겠어. 그러면 장사꾼들이 그러겠지. 그러게 요새 막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막 이러겠죠. 거기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거기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여러분 그걸 상상해 보세요. 요셉 안입니다. 요셉 안에 있는 복음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셨다. 이걸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로 갔는데 거기서 살아남잖아요. 거기서 살아남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그게 뭘까? 어떻게 견뎠을까? 아, 복음으로 견딘다는 건 뭐냐? 어떻게 거기서 낙심하지 않느냐? 이걸 본 거예요. 요 승리를 먼저 해야 돼요. 그러면 괜찮다는 얘기요. 좀 불편할 뿐이죠.
불편하잖아요. 구덩이에 들어갔다 나오기 얼마나 불편하고, 노예로 막 여기장 저장 끌려서 개 끌려 다니는 게 얼마나 불편합니다. 그런데 안은 불편하잖아요. 상관없다. 아직 석 달 세수 안 하면 어떠냐? 사람도 몰라봐요. 이게 늙은 건지 젊은 건지 막 이빨 까봐야 이빨이 튼튼하면 젊은 것이고 이빨 다 빠졌으면 늙은 거야. 막 이런 정도 짐승 치고 막 옛날에 소장사 들어올 때 소를 이빨을 확 까봐요. 그 이빨 튼튼하면 젊은 소요. 그래갖고 값어치를 따진다고. 왜 그랬겠는가? 꼭 그래야만 했는가? 원망이 나올 수 있잖아요. 하나님 꼭 이렇게 하면 합니까? 하나님 꼭 내 자식 데려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꼭 이렇게 병을 줘야만 되겠습니까? 안 바라봐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바라볼 것 같습니까? 안 바라봐요. 오직 하나님 바라보기에서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 그러십니다. 그것도 천한 사람은 그러지 않고 중요한 사람을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사람들은 폐병 걸렸던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서울에 조용기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김창인 목사님, 저 나겸인 목사님, 서울에 아무튼 대단한 목사님들이 몇만 명 목회하던 분들이 다 폐병 걸려갖고 죽는다, 내다 버린다 그러다가 살아났어요. 왜? 하나님만 바라보게 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폐병 걸려야 되느냐? 안 걸려도 되는 길이 있다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뭐냐? 왜 저 얘기를 목사님은 계속 한단 말이냐? 이렇게 질문 한 번만 던져도 됩니다. 자, 여기에서 제자들은 뭐냐? 여기서 보니까 2장 21절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초점은요, 신랑한테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인들한테 있는 것도 아니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가시고 제자들을 남겨야 되거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게 무슨 얘기냐?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이게 제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구나라는 사실을 답을 못 내리면 제자 아니에요. 그러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답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살죠. 그게 하나님 나라라니까. 나는 모든 곳에서 주님에게 묻겠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어떤 문제도 나는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 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내 마음대로 전에는 딱 했는데 기도하자, 기다리자.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없다. 남의 나라예요. 지금 구원받아놓고 넘나라 가서 있는 거예요. 넘나라 가서 있으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 우리가 넘나라 갔잖아요. 넘나라 갔는데 우리가 한 게 아니야. 은사하고 나는 나중에 끼어갔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이 민박하게 됐어. 그래서 쌀도 가지고 오고 김치도 한 포대 갖고 오고 또 된장도 가지고 어떤 분 전도사님이 그 솜씨가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틀을 잤는데 우리 이틀 낮에는 돌아다니고 밤에 이렇게 예배 드리겠는데 어디 갔는데 저기 마가다락방 갔나 거기 갔는데 전화가 왔어. 먼저 왔느냐? 빨리 짐 빼라고. 그래서 왜 짐 빼냐니까 조금 있으면 경찰 온다고. 신고했대. 누가 신고했냐니까 거기 그 민박하는 집이 마약 환자들 취급하던 집이었대. 근데 아마 그 동네에서 뭐라고 하니까 마약 환자를 안 전하. 그러니까 민박을 쳐요. 그런데 이 민박하는 집이 이렇게 아주 비싸요. 그것도 모양 다 그지 같은 집인데도 비싸더라고. 너무 그지 같아요, 진짜로. 저 캄보디아 가면 10,000원짜리 숙소야. 근데 거기서 한 5만 원인가 그래. 아이고, 진짜 벌레 나올 것 같은 집이야. 그런데 그 집에 신고를 한 거야. 뭐라고 신고했느냐? 동양 사람들이 와서 혼숙한다. 그래서 내가 한 번은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는데, 사람은 없어요. 그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그 청소하는 아줌마 밖에서 있잖아요. 비눗물 밖에서. 그게 실려졌는데 내가 쭉 가지고 올라갔거든.
내가지고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니까 딸려간 거야. 그럼 나중에 내려오니까 막, 빠라바라 하더라고요. 막, 러시아 말인지 히브리 말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근데 갔어. 그게 걸렸는지 어쨌는지 생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다 다닐 때 다니고 시간 돼가지고 와서 오자마자 짐 빼라 해서 밥도 안 먹고 뭐 씻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짐 빼갖고 나왔는데 경찰 온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한번 걸리면요, 다 철저하게 버스를 탈 때도 막 검색대 통과해야 되고, 기차 타도 검색대 막 다 통과하고 뭐 쓰게 하고 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모슬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걸렸다면 다 조사하면 성경책 나오잖아요. 그 자기네 성경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쓸 나름이야. 남녀, 혼숙, 불경, 이렇게 가면은 처방되면 이틀 만에 나와야 돼. 그러면 다시 못 들어가요. 그래서 싹 나왔는데 경찰이 왔더라고요. 쌀 남았죠? 김치 남았죠? 호텔 가서 또 뭐예요? 라면 3박스 있죠? 어떡하겠어? 돈이 없어. 돈이 떨어져. 이틀은 우리가 그걸 먹어야 되는데 해먹을 데가 없어. 그런데 거기 따라간 전사님 한 분이 어떡할까? 이 사람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어. 저기 커피포도 다 갖고 와. 그래서 거기다 물을 끓이더니 그다음에 쌀을 넣고 죽을 끓여. 그래서 같이 먹었어. 김치 가지고. 그리고 또 라면 있잖아요. 커피포드다 물 끓여가지고 라면 열고 그 가루 털어 넣고 거기다가 물 부어가지고 다 한 개씩 붙잡고 있었어. 컵라면 같이 그걸 붙잡고 5분 만에 먹으니까 괜찮아요. 야, 이분의 그 순발력이 보통이 넘어. 자기도 처음 해본데, 아니, 컵라면이 아니고 봉지라면이라니까. 봉지라면 그거 털어가지고 다 찢어서 탁탁탁 넣고 오다가 커피포드로 물러가지고 그거 붙잡고 그걸 한 개씩 붙잡고 있어. 근데 김치를 가져갔더니 김치가 굉장히 맛있어. 우리 사는 거 있잖아요. 한 푸대짜리 샀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막 끼리끼리거리면서 이걸 먹어. 아무튼 4군데를 옮겼어. 4번 이사를 했어 우리가. 그런지 다 안다 그랬어요. 재미는 있더라고요. 호텔이 안 좋은데 막 그냥 6만 어떤 10만 원 막 이래요. 그래요. 나중에 막 계산하니까 돈이 막 한 300만 원이 뻥끗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최한 그 목사님이 내가 100만 원 낸다. 그 n분의 1 해가지고 30만 원씩 또 걷고 그랬어요. 아무튼 야, 이 하나님이 뭘 보여주려고 이러는가? 왜 그랬겠어요? 정신 차려라.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 인도받아라. 그렇게 들렸어요. 왜? 내가 갑자기 갔거든. 제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를 어디든지 붙잡아야 돼. 어디든지 메시지를 붙잡아야 돼. 자, 그래서 그 메시지는 뭐냐라고 할 때에,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메시아는 곧 하나님이시다. 이걸 제자들이 비로소 믿으리라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끝입니다, 여러분. 이걸 못 깨달으면 아무리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보면은 교회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여기서 보면은 어딥니까 지금 2장 그렇죠? 누가 보면 편하네. 2장 13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올라가셨다니 그랬어요. 첫 번째 유월절 그랬어요. 유월절은 우리가 피 얘기가 많이 나와야죠. 피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에 모든 피가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에 또 5대 절기가 있으면 피 없는 제사도 있습니다. 피 있는 제사에다가 붙여서 드리는 게 감사 제사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이 봐야 될 것은 성전이 있어요. 성전이 있는데 예수님이 딱 와서 보니까 뭐 하고 있느냐? 유대인들이 모이는 성전들이 있고 여자들이 모이는 성전들이 있고 이방인들이 모이는 성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있는데 여기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볼 때. 근데 그 당시에 돈을 그 로마 화폐를 갖다가 그 성전 화폐로 바꾸고 그 당시에 양을 가져갔을 때 흠 없는 것을 갖고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그런 것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자꾸 가면서 타락을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살아있는 양을 머리다가 안수하고 뒤로 빼가지고 다시 그 양을 계속 돌리면서 돈을 챙긴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러고 성전에 그 로마 화폐를 가지고 성전 화폐로 바꿔주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마징을 먹고. 근데 그 장소가 어디냐 할 때 이방인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백성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방인이 개종했을 때는 곧들에서 제사 순서를 기다리는 자리에서 고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화를 내신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을 보세요. 그게 바로 뭐냐? 너희들이 이 성전을 뭐 하는지? 장사하는 집으로 바꿨다. 그러고 강도의 소굴로 바꿨다. 그러고 도둑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냥 한 게 아니잖아요. 뭔가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교회가 뭔가를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야, 교회가 일주일 내내 비었으니까 여기서 세미나도 하고 뭣도 하고 결혼식도 하고 뭣도 하고 좋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아무거나 하면 안 돼요. 아무나. 그러면 임대도 해주고 주간에 주일날 예배만 드리게 해주세요. 이래서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를 성전을 팔고 딴 데 가서 교회를 간다 그러면 여기가 술집도 되고 상관없어요. 이건 건물일 뿐이지. 그러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갖가지의 장사를 한다면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지도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도들이 자칫하게 되면 교회에 가면은 내가 표를 얻겠다. 교회 가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좀 잘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일단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죽습니다. 응? 그렇잖아요? 반드시 신앙생활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교회 와서는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전도, 오직 하나님의 예배 이게 돼야 돼요. 교회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교회가.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게 바로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과 신앙생활을 이제 신한 사람의 차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메시지란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막 책상을, 돈 바꾸는 책상을 넣고 막 비둘기 날아가도록 막 책 찍어 휘두르니까 얼마나 소란했겠어요. 그러면서 이 성전을 헐라. 이 못된 성전이다. 그래서 그런데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이 성전은 46년 동안 헤롯이 지은 성전인데 46년 그게 정치적인 성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흘 만에 진다고 한 말이냐 그랬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할 것을 미리 말씀하신 건데 그걸 알아듣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렇게 죽을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얘기했는데도 예수님이 막상 십자가에 죽으니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건 뭐냐? 없었다 있었다가 중요한 거 아니라 안 믿었다는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 주의 있게 보시고 조심해야 돼요. 안 믿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믿어야 돼요. 믿는다면은 이보다 더 큰 일도 보여.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것보다 더 큰 일을 본다고 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안 믿는 거야. 그럼 믿음은 뭡니까? 믿음이 어떻게 믿어야 되는 겁니까? 모든 생각을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이렇게 보면 돼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보되 거기에서 복음을 봐야 돼요. 복음은 어떤 것이냐? 이런 문제에서 복음은 어떻게 말해? 그걸 생각을 했다는 게 응답이에요. 만약에 그 생각을 했다면은 금방 내타봐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에 가서 복음은 뭐라고 하나? 그리스도는 뭐라고 할까? 하나님 나라와 이 문제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요 생각만 했다고 하면은 반드시 응답해요. 근데 너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영적으로 얻었기 때문에 모르겠다. 그러면은 교회에 와서 가만히 앉았으면 답이 나옵니다. 앉았다고 옵니까? 계속 앉았다면 예배드리거든요. 이틀이고 3일이고 일주일이고 앉았으면 예배드려. 그럼 다 봐요. 그 예배 안 될 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 하나님 뭡니까? 왜 사람도 없습니까? 하나님 뭡니까? 왜 이렇게 예배도 안 드립니까? 어떻게 답하시려니까? 계속 하고 있다 보면 시간 되면 예배한다니까. 그때 다 봐요. 이건 조금 무식한 방법입니다. 맨날 다 그랬어요. 문제 오면은 저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막 금식을 하고 뭡니까 막 하고 막 그러다가 조금 응답 받아갖고 내려오고 막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조금만 그 앞에 서면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겠느냐? 참으십니까? 오래 참으세요? 아니에요. 분명히 그 말에 대답할 사람을 보내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각 속에 마음을 이게 응답을 주시든지 그래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돈 달라, 떡 달라, 빵 달라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아, 그렇구나. 이런 거구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네?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믿었다. 이겁니다. 예수님은요, 막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은 피했어요. 피해가지고 제자들만 모이게 했어요. 왜? 제자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믿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또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들이 안 믿는 것 같다 그러면 말 안 해요.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락방 운동하는 제자들은 핵심 메시지, 산업 메시지 꼭 타야 돼요. 네? 꼭 타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 지금 우리는 그냥 교회에 모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세계복음만 이렇게 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부하건대 이 시대에 이 복음을 들려줬어요. 전달하라고. 이렇습니까? 그럼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면서 메시지를 들려서 이걸 전하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믿고 말씀을 쫙 붙잡고 흐름 속에 있으면 돼요. 흐름은 내려가잖아요. 흐름. 올라가는 거 흐름이라고 안 하잖아요. 내려가는 걸 거기에 이렇게 가면 되는데 거기 춤추면서 헐렁헐렁 또 내려가면 재개방가 이루어진다니까. 제가 혼자 갔다 온 것 같아. 나는 여러분하고 같이 갔어요. 저는 지금 뭡니까? 갈보리산 갔다 왔어요. 지금 골고다죠. 그리고 마가 다락방 갔다 왔어요. 기념교회 가서 봤어요. 그리고 또 저기가 되게
감남산 언덕이라고 말하더라고. 이렇게 그거 보고 왔어요. 여러분하고는 다릅니다. 난 현장을 보고 왔어요. 감이 다르더라고. 우리는 갈보리, 감남산, 마가닥방 그러잖아요. 여기가 거기가. 이때의 모습은 없지만은 여기가 그 기념교회가 있어요. 마가다락방 기념교회, 골고다 기념교회가 있어요. 여기는 없고 저 감남산은 없는데 그게 있더라고요. 달라요. 감격이 다르더라고요. 그 감격이 어떤 것이냐? 아무튼 감격이라는 게 있어요. 있는데 다르더라고요. 자, 우리 교인들도 한번 짐 싸들고 와서 샅샅이 좀 너무 빨리 갔다 오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겠어. 자세히 보고 여기서 앉았었을까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했을까 이런 얘기도 좀 해보고 좀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막 급하게 갔다 오니까. 예. 조금만 우리 3장까지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3장 보세요. 성공자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할 때 성공자 전도는 3장은 이게 3장입니다. 3장인데 성공자가 누구냐 할 때 니고데모. 왜 니고데모가 성공자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바리새인 지도자 또 종교인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이스라엘은 세 축이 있어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에세네인 있어요. 에세네인들은 저 산에 들어가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천사가 있다거나 무슨 천국을 간다거나 이런 걸 안 믿는 사람이고, 바리새인들은 천국이 있다는 것과 천사가 있다는 것과 이런 영적인 걸 믿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믿는 사람이 바리새인이니까 사두개인이 안 믿고. 그런데 그 사람이 니고데모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것이 뭡니까? 뭐라고 하죠? 뭐라고 질문하는 거 보세요. 거기 3장에서. 그 밤에 와가지고 라비요,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당신이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없나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멋진 말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지금 눈은 예수님이 선생이었어요. 세상에서 좀 잘 가르치는 선생, 똑똑한 선생 있잖아요. 유명한 선생 소크라테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안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꿰뚫어 보잖아요. 하하, 여 인간이 밤에 살그머니 왔다는 건 숨어서 왔구나. 여 인간이 지금 나에 온 것은 좀 갈급한 가운데 와서 이렇게 입 바른 소리를 하는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응?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요,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7장 5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인들이 막 예수님에 대해서 막 비평을 할 때 예수님을 옹호한 사람이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여러분을 편들어준 사람 있으면 고맙잖아요. 고맙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이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자기의 무덤을 갖다가 이렇게 내준 사람이에요. 아니, 무덤이 아니고 무덤에 향 나드 100근이면은 이게 한 근 정도면은 보통 처녀들이 시집가려고 모아두는 그 적이랍니다. 이게.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돈이 많은지 100근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예수님 시체 썩지 말라고 이게 보온 처리하려고 갖다가 준 사람이에요. 돈이 많아요, 일단. 굉장히 마음도 좋은 사람이요. 응?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가를 몰랐어요. 이겁니다. 응?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방문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잠깐 뵈고 내가 가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만나야 돼요. 만났다는 것은 그분이 누군가를 알고 답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답을 얻지 못한다면 지금 종교 생활을 할 겁니다. 자, 교회 와서 사람 눈치 봐야 되고 적당히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교회 어떻게 하는가 나도 거기까지만 하고 다른 사람들이 헌금 어떻게 하는가 나도 거기까지만 하고 뭐 많이 할 거 없어. 뭐 사람 사는 거 다 그런 거 아니야. 야 이거 나눠서 하자.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하게 돼요. 그건 누가 못 바꾸는 겁니다. 하지 말아라. 그렇게 돼요. 응? 그렇게 된다니까 나도 모르게 자 눈치 봐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눈치 빠른 사람은 빨리 하지 뭐.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여기에서 구원입니다. 구원이 뭐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를 여러분이 빨리 답을 내려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여러분 많이 생각해야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니까요. 그냥 여러분이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 하는데 가서는 너의 나라 가서 계속 살면 계속 어려운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우리가 그렇게 고생 안 하죠. 그 집도 막 엉망인데 돈만 비싸고 막 이러더라고요. 물가가 비싸요 막. 여러분 여러분의 나라에 있으면 조금 어려우면 경찰에서 당당히 얘기할 수도 있고 여기서 누가 전화할 수도 있고 거기서는 그게 안 되잖아요. 남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 고민하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살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내가 말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모른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살 수가 없어요. 모르는 나라에 어떻게 삽니까? 박병현이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놔야 돼요. 너 어디 사냐? 한국에 살아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 우리나라 대통령 누구고, 우리나라는 고속도로가 이렇게 찍찍 깔려있고, 이게 말할 수 있잖아요. 가본 데는 말할 수가 있다면, 안 가본 데는 말할 못해도.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아니, 하나님 나라에 본다는 게 아니라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본다고 하는 것과 들어간다 두 번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그게 뭔가를 여러분이 딱 가져가요. 그래, 내가 이번 주간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 좀 쫙 찾아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이러면 응답와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메시지가 뭐냐? 뭐죠? 영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다시 말하면 영이 뭐냐? 영. 영은 영원히 사는 생명입니다. 그걸 우리가 눈에 안 보이지만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을 만나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계속 만나고 있으면 계속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되잖아요. 잠깐 있다가 망할 나라에서 살지 말고. 영원히 사는 생명. 자,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우리가 이 거듭난다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중생이라고 합니다.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으려 하리라. 세신자들 못 알았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저 민수기 21장 4절 9절에 가서 보면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가지고 불뱀에 물리는 사건이 있었어요. 왜 물렸냐면 불신앙을 하다가 이 불뱀이라고 하는 거 사람을 죽게 만드는 사단을 말하는 겁니다. 불신앙하다 보면 사단한테 물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단한테 물리면 죽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7일을 노소다가 뱀을 만들라고 쳐다보래. 아니 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제일 싫어하는 게 뱀인데 그것도 뱀한테 올렸는데 또 뱀 쳐다보라는 거야. 그걸 쳐다본 사람은 나았어요, 살았어요. 그런데 아이고 나 뱀 안 봐. 뭐 뱀 본다고 돼? 이런 사람은 다 죽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아니 그거 뭐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나하고 뭔 상관이어? 그것도 2000년 전 얘기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았네. 아니 약 갖다 발라야지 무슨 예수 쳐다본다고 나? 이런 사람은 죽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는 영적인 문제,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은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불신앙하는 분을 보고 염려하는 것을 보고 삼키려고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있으면 그 말씀이죠. 사단이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한다겠어요. 사단이 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단이 막 쪼물락거려. 가지고 노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찾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찾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삼위일체 신앙이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이 신앙이어야 돼요.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뭡니까? 누구든지 믿으면 영원히 사는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그 세 번째로서 중생은 바로 뭐냐? 불교에서 말하는 중생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중생은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무리를 말할 때 중생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중생은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출생, 영적인 출생,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이론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뭔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다는 것이 뭔지,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게 필요한 거예요. 저 사람은 아직 중생을 체험하지 못했구나. 저 사람은 중생이었구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게 성경을 한번 보세요. 한 장을 보세요. 어떻게 여러 번 보세요. 보면서 내가 모르고 있는 단어는 없는가? 요 사건은 뭘 말하고 있는가? 왜 니고데모와 예수님 이런 대화를 나눴고 결론은 뭐냐? 여러분이 거듭나라는 얘기예요. 거듭났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으면 거듭납니다. 그런데 거듭났어도 하나님 나라를 들어와야 돼요. 죽어서 갈 수도 있지만은 그럼 빨리 죽어야 하잖아요. 근데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있는 날 동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라.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한 주간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게 하시고 정말로 참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도 언약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